바로는 어느 목사님께서 큰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유명 인사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유명 인사가 와더니 은혜를 받았는지 그 보통 큰 집회면 마지막 날에 회심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이분이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께 여쭈었어요. 아니, 당신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어떤 죄인?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줄 알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당신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멘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또 한 가지 질문을 해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으셨지요? 네. 그렇다면 당신도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 뭐 해야 됩니다? 용서하며 사셔야 됩니다. 용서하시며 사시겠습니까? 라고 여쭌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명 인사가 목사님, 제가 용서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딱 그 한 인간,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인간만큼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내 눈에 뭐가 들어가도 여러분 그런 말 하시면 큰일 나요. 그러다 하나님이 흙들어게 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인간 절대로 용서 못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근데 용서할 수 없다고 하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앞으로 주기도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건데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당신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건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난 그거는 모르겠고 앞으로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책을 잡히거나 그 사람에게 양심에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어서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뭐 하신 것처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난주간을 이제 우리가 대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진정 용서받은 자로 주님처럼 뭐하는 삶?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용서하셨기에 그 인간 있으시죠? 그 인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한이 맺히고 상처가 되고 돌덩어리가 되었던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왜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먼저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2절 말씀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씀은 용서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으니까? 아니요. 내가 의로우니까 저 인간 봐줘야지.
아니요. 내가 저인가 보다 훨씬 낫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의롭고 합당하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으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내가 용서받은 것도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덕분에 용서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착각해요. 구원받고 나니까, 용서받고 나니까 내가 좀 뭐가 좀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이래봬도 내가 학력도 좋고, 가문도 좋고, 배경도 좋고, 건강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베풀지도 하고, 이 말하면 법도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내가 의로우니까 용서받은 거지. 라고 마귀가 자꾸 뭐예요? 네가 옳다, 네가 괜찮다, 네가 선하다, 네가 의롭다 라고 우리를 자꾸 뭐예요? 충동질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내가 거룩한 줄 알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내가 거룩한 것이지 내가 거룩해서 의로워진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빛으로 내 안에 거하시면요, 첫 번째 내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숨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의로운 척할 수 있고 거룩한 척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빛이 내게 임하면 내 모습이 활기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 어떤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신앙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믿음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내가 이쯤 되면 아니에요. 그거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외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치면 주님, 내가 전에는 그래도 내가 딴 사람보다 낫고 의롭고 거룩하고 착하고 바르고 이 정도 되면 괜찮은지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니 하나님이 내 안에 비춰주시니 내가 무엇이었습니다? 이런 죄인도 없습니다.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인간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난데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이 나 대신 저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내가 이제 그 사랑 입은 자로 주님이 나 같은 자도 용서하셨으니 나도 그를 위해서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그러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나도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옆에 있는 그분도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내가 미워하는 내가 용서할 수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용서하셨기에 나도 주님이 용서하신 그를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그 삶.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구주임을, 나의 죄를 대속하신 속죄자임을 알고 그분의 용서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께 받은 그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용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왕에게 1만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가요 3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면 얼마예요? 3조예요, 3조. 저는 제 손으로 만져본 돈 액수가 제일 큰 게 수표 1억짜리였어요. 제 손으로, 그것도 제 돈이 아니에요. 공금.
교회 공적인 돈, 일 때문에 1억도 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100데나리온은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1,000만 원 적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1만 달란트 얼마라고요? 3조. 감이 잡히세요? 감이 안 와요. 3조 하니까 너무 크니까 이건 뭐 측량할 수 없으니까, 헤아릴 수 없으니까 내가 그 3조의 용서를 받았는데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느껴지지도 않고 체감된, 당장 내 안에 딱 떨어지는 돈도 아니니까 이게 감이 없는 거예요, 감이. 그러니까 3조에 되는 엄청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신하가 나가다가 자기한테 얼마? 100데나리온 얼마?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나니 멱살 잡는 거예요. 너 나한테 1,000만 원 빚졌지. 나 너 죽어도 용서 못해. 이 꼴을 보시면 그 왕이 그 신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용서를 받아놓고도 내 안에 거스린다고, 나한테 내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고, 나한테 모멸감을 주었다고, 나의 잘못을 들춰냈다고 그 사람을 내 가슴 신비에 꼭꼭 숨겨놔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내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 정말 기뻐하시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용서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마귀가 틈을 내서 내 안에 와서 자꾸 충동질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지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정말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자가 이 아침에 우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자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그 찬양을 지은 작사자는요, 원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영국에 와서 파는 엄청난 노예 상인의 가장 큰 손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흉악한 죄를 지은지 몰라서 그때 나온 고백이 우리가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자라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라고 고백하는 거 있는 것이 바로 그 찬송입니다. 용서 없는 사랑이 없고 사랑 없는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용서를 받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 자존심이 허락하는 한, 그가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한, 그가 내 마음에 흡족하면 그게 우리의 사랑의 근거고 전부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요,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 앞에 자기를 저주하고 비방하고 모멸감을 주고 온갖 흉악한 죄를 지은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알지 못하고 짓는 죄 짓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용서를 거부하는 죄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또아리 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첫 번째,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형제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이미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내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은요,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없어요. 내 힘으로 그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쉽게 포기해요. 아예. 내 자존감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그 억울한 감정이, 그 분노가 여전히 내 안에 팍 뭉쳐 있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분노와 그 자존감의 무너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려니까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이, 내 안에 있는 분노와 그 눌린 감정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사랑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기를 갈망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해서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용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가 어떤 것에 내 생각을 집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린 자꾸 과거의 그 쓰라린 경험, 그 아픔, 그 상처만 자꾸 내 뇌리에 뭐합니다? 기억나니까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이 그도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웃을 용서하기 전에 나도 용서받은 죄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죄인 주님이 용서하셨죠. 그리고 누구도 용서하셨죠? 나도 주님이 용서하셨죠. 그러면 용서하고 나서 자만하지 않습니다. 용서한 후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도 용서받은 자에게. 그러기에 너를 위해서 용서를 베풀 줄 아는 이 고난주간에 진정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주의 사랑에 함께하는 것이고, 주의 사랑은 나 같은 자도 용서하셨기에 나도 용서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서를 넘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용서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용서하지 않고서는 사랑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했다고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다시 32절 말씀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어떻게 하며?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여기서 친절하게 한다는 말씀은 상대방에게 유익을 끼치고 상대방을 정말 돌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그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인데, 상대방의 실수할 잘못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인간 분명히 용서했거든요. 용서하라 하셔서. 그렇죠? 그것도 쉽지 않은데, 주님,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용서하지 못할 그 죄인, 그 인간 내가 용서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그 인간이 나한테 또 못된 짓 하네. 내가 용서했는데
그럼 정말 서로 친절하고 긍휼히 여기며 잘 지내면 좋겠는데 그 인간이 또 뭐예요? 나한테 또 뭐예요? 용서하지 못할 짓거리를 또 하는 거예요. 문제가 거기에 있잖아요. 이게 현실의 문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셔서 그를 내가 품고 친절히 대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줬는데 인간이 그걸 또 역이용해서 뭐예요? 나를 또 더 엇박하고 더 못된 짓을 또 하고 더 입에 담을 수 없는 포악한 짓을 또 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냐?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용서함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 또 죄의 지세에 앉으세요. 죄 또 짓잖아요. 그러면 용서 받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큰 용서를 받았는데 또 죄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향하여 너 이놈 용서받고도 또 죄져? 하고 나를 갖다가 엄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비판하시고 축복해서 제외시켜버린다면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품어주시고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돌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용서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70번씩 몇 번까지 하라? 7번까지 하라.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또 해코지하고 또 못된 짓하고 또 그러더라도 또 무엇하라? 또 용서하라. 왜? 나도 하나님께 대해서 용서받아 놓고도 또 그 짓거리 또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 용서하기를 끝까지 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늘도 뭐 하시게? 나에게 친절히 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게 주님 저 인간 저 원수 내가 용서했는데 똑같은 죄를 또 저질러도 주님이 나에게 친절히 대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기에 나도 그를 여전히 뭐하도록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어떤 태도를 취하든 내가 해야 할 것은 그를 향하여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는 자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이신가요? 두근두근 연애를 시작하였을 때, 새 인생을 시작하는 결혼식을 올릴 때,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좋은 일에 당첨됐을 때, 이렇게 사람들은 각자 인생에서의 기뻤던 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외적인 기쁨은 감사함으로 기억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세 잃어버리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의 열매인 희락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희락은 헬라어로는 카라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어원은 카리스, 은혜입니다. 우리 삶에 기쁨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맺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금방 빼앗길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미래의 소망 가운데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자의 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소망 가운데 있기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도라면 명심해야 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영원한 기쁨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